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 가장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에 빠져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멸해 주셔서 저에게 자유를 찾아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덧입혀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의의 길로 저희들을 불러서 가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 의의 지팡이가 되셔서 저희들을 당신의 안전한 곳으로 항상 이끌어 주시니 그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은 너무도 부족하고 눈에 보이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의 상처받은 영혼과 또 저희의 허물이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부르셔서 말씀으로 깨끗게 씻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되찾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을 하나님 찾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귀한 시간에 저희와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육의 가족들 또 영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어디 있든지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참 세상에 쫓다가 결국에 멸망하는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들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혼돈과 많은 전쟁과 많은 기근과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서 참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참 지각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또 연약한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하나님 어디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영육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보존케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직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육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이 군산시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참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왕성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우리 각각의 신앙인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였으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은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이제 젖을 떼고 선지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무엘은 어리지만 근데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맡겨서 하나님의 전에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야 할 그런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는데 마치 이 음성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저녁에 찾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죠. 하나님께서 세 번째까지 그렇게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 모두가 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 가가지고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이구나. 이제 엘리 제사장은 직감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찾으신 거니까 한 번 더 너를 찾는 음성이 나거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말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 돌아가서 다시 자리에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나타날 이야기 그걸 해주시죠.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행악을 어떤 악을 행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 모든 것을 내가 그 때가 되면 바로 이행하겠다. 이렇게 그 사무엘에게 나타날 미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가서는 엘리의 집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죄가 있으면
그 속죄를 위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속죄를 하면 되죠. 그런데 대체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진노를 하셨으면 그런 제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까지도 도저히 그 예물을 받지 않고 제물을 받지 않고 그 속죄를 못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가? 그건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설교를 통해서 그 엘리의 두 아들의 그 죄악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속죄 제물도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골라서 먼저 먹고, 사실은 속죄를 드리고 나서 그 가지고 온 속죄를 드린 후에 가지고 가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먼저 골라서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그 회막문에서 또 이렇게 돕는 그런 그 여인들을 취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저히 이것은 제사로 나에게 드리는, 너희가 드리는 제사나 예물로는 도저히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는 죄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엘리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대목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무엘상 3장의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사무엘을 이제 불러서 이제 선지자로서의 첫 소명, 이제 그 불러서 명을 하시죠. 너를 부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명을 하시는데, 그 소명 부르시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똑같이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간단히 두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추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뭡니까?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뭐라고 되어 있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그 결국은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촉하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의지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민족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긍휼을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그들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의지를 언제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혼의 그 구원, 결국은 우리가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첫 번째로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의 마음문을 몇 번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의 마음문을 몇 번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두드려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서 먹자, 함께 그 잔치의 음식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 기쁨을 나누면서 살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려서 동행하기를 바라시는데 한 번으로 그치시는 분인가? 아니면 우리가 보통 3-4번을 많이 하는데 3번까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 죽기 전까지 무수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실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읽고 마지막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맨 마지막 구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벌렸는데 종일이라는 표현은 하루 종일만 저렇게 손을 벌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해가지고 내가 손을 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달해도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 종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누가?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히려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슬려서 말하는 그러한 백성인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때요? 손을 계속 종일토록 벌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모든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긍휼을 도대체 어느 기간까지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 어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참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도 당신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그 앞에서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볼품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쓸데없는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서 종살이한 삶이에요. 이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산 세월, 그 세월을 다 살고 마지막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게 됐다고 하는 그 죄목 또한 어떤 죄를 졌길래 거기에 잡혀서 죽게 되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강도짓 하다가 잡혀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먹고 사는데 종노릇하며 살다가 결국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재수 없이 잡히고 재수 없이 죽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 마지막에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자기의 생명을 부탁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두 팔을 벌려서 그를 맞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그 하나님께서의 그 긍휼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그 후손을 만들어서 애굽의 인큐베이터에서 그들을 길러내셔 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수백만의 사람을 가나안 땅에 넣어서 거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까? 안 들었다고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누굽니까?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종일토록 내가 손을 벌리지 않았느냐,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손을 벌리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할 의지가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부르심의 목적은, 부르심의 이유는 바로 우리 개개인의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 부르심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생각이 듭니까? 결국 그 부르심은 나의 구원의 목적 다음은 나를 통한 구원입니다. 나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 말은 나에게 복된 소식을 주셔서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구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결국 그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부르심의 목적은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 좀 쪼개보면 우리 개개인의 구원, 더 나아가서는 나를 통한 구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의 말씀은 나를 통한 구원인데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결국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다, 부르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본문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죠?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이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들은 자동 제사장인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그들을 타이르고 있습니까? 한마디도 말을 안 했어요? 아니면 말은 했어요? 말은 했어요. 아들아, 아들아, 그리하면 아니 된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주를 자청하는 일들을 하지만 절대적으로 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신앙인의 부모의 눈으로 볼 때에 저 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차마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단호하게 얘기했을 때에 그 아들들, 딸들의 반응이 굉장히 거셀 것 같아서 오히려 내가 강하게 얘기해서 저들이 잘못된 길을 뛰쳐나간다든가 잘못된 삐뚤어진 길을 선택해서 나가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말을 아끼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말을 한 번 아끼고 두 번 아끼고 세 번 아끼고 아끼다 보면서 나중에는 마땅히 해야 될 말,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보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 말씀을 들어요. 근데 조금씩 머리가 커가면서 그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의 말씀은 좀 과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의 말씀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아버지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씩 자기의 주관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물론 아버지가 다 옳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아들들이 다 틀렸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그 순간에 어떤 평안함을 위해서, 순간에 이 가정의 평화를 깨기가 쉽지 않아서 내가 이 말을 참는 것은 결국 무엇을 기름과 같으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를 기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부모가 마땅히 해줄 말이 없어요. 그 거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아, 딸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빠는 아빠 인생 사시고 나는 나의 인생 살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뜻대로 사시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사시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삶 살겠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그 아이가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세계관, 하나님의 그 역사관을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옆에서 어때요? 그 가치를 자꾸 심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라도 어때요? 그 마음은 뜨겁게 긍휼로서 끌어 넘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긍휼로 넘치시는 분이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내 자녀를 하나님의 긍휼에 그 사랑에 퐁당 담글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멈추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 세대에 상속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나는 어때요? 한나는 아들을 못 낳아서 굉장히 큰 슬픔 속에서 빠져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받았죠. 근데 그 사무엘 선지자를 주신 것은 내가 이제까지 아들을 못 낳는 그 슬픔, 우리 민족의 어떤 형성된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는 아들을 못 낳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처럼 그 칠거지약, 조선시대도 그런 아들을 못 낳는 것이 하나의 큰 죄가 돼서 쫓아낼 수 있는 이유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큰 어떤 흠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것을 해결받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주셔서 나의 한을 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아이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젖만 얼른 먹여가지고 젖을 떼고는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성전에 보내서 성전에 돕도록 선지자로서의 삶을 배워나가도록 엘리에게 위탁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뭐예요? 자동적으로 그 신앙의 유산을 상속시킬 수 있는 길이죠. 물론 우리 모든 자녀를 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목회자로 이렇게 키우라고 이렇게 헌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왕 같은 다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침례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할 노릇은 뭡니까?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그 중간자적인 위치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못 믿는 백성들이나 역시 내 자녀들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똑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엘리의 두 제사장처럼 아들처럼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가르치고 그 길을 금하고 엄격히 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살도록 이렇게 잡아다녀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믿는 그런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뿌리를 아직까지 못 내리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우리의 진정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불러주심을 감사하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한 나를 통한 구원이다. 그 구원은 멀리 가서 그 구원을 성취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는 내 가족을 건사하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가까이 이끌도록 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의 구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그리고 아직 내가 생명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은
펄펄 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부인,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이웃들, 정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 잊지 마시고, 내 기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꼭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내리지 못한 구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새롭게 교회에 초청받으실 구도자들이 또 이렇게 한두 분 또 계십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왔을 때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경숙 자매님의 언니가 미국에서 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위해서 생각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정례님, 또 남편 김정례님, 이 두 분도 사실 들어오신 지는 조금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바쁘신 일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 초청이 돼서 여기 오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사랑으로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린다김 자매님 남편께서 미국에 이제 지금 잠깐 가 계세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목적이 있어 가신 모든 그 소기의 목적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 기도 제목 다 들어주시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린다김 자매님 아들 하나님께서 특히 건강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그 인생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또 정치계에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풍조가 있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이 전쟁 사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 다 합하면 1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거의 양쪽 합해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꼭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참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말세의 징조도 되고 경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보실 때 그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 나라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참 저희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그 병약한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시라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수능이 이제 끝났습니다만 이제 수능을 온전히 끝낸 우리 그 수능 준비생들 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한 쉼을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 부모님들도 참 이제는 가슴을 쓸어내리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또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잘 다스려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성령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